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예배의 시간을 시작하실까요? 예, 제가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사랑합니다라고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이게 아보도우르라는 사람이 면역 처방 101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리내서 이것을 반복해서 2번씩 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이걸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담아서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 인사에 한 주 동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예.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하루가 사랑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됨을 언제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 동안 정말 아침마다 이 십자가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저녁 시간은 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언제나 제가 그냥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깨달은 바를 조금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신 분이 있는 것처럼 코로나라는 것이 사랑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근데 코로나의 특징은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코로나가 눈에 떠다니는 게 보이지 않잖아요. 두 번째는요, 감금하려고 막으려고 해도 멀리 퍼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를 보면서 저는 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와 같은 성격을 띠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 그분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 우리를 세상의 죄악의 속박에서 건져주실 분이 바로 우리의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 동안의 우리의 이 주제, 제목은 성령과 함께 뉴스타트입니다. 제가 고백하건대 뉴스타트는 성령과 함께 하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이건 100%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함께 알아보겠는데요. 저는 여수 올 때마다 홍해가 떠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첫 번째 만났던 관문인 홍해. 제 인생의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홍해 앞에 그 바다를 가르게 하실 하나님을 이 홍해를 통해 우리는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여러 날을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실제 저는 5월 달에 오게 돼 있었는데 그 주간에 제가 딱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긴 시간인 12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제2의 믿음의 고향 같은 이곳, 제가 이곳에서 3년을 근무했어요. 13년 전에. 그리고 이곳에 이 강대상도 제가 있을 때 구입했던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이 낯설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이곳에서 제가 한 주 동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더 하나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두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그리고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말씀까지를 보게 되면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눈을 들어 보니까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무섭게 칼을 들고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겁니다. 진퇴양난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에 눈을 들어 보니까 그게 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했는데 왜 우리에게 광야에서 와서 죽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아라?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맞습니까? 성경의 대부분의 사건들은요, 사람의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전력을 다해 펼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창조되기도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뭘 보라 그랬어요?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그럼 그 구원이라는 의미 속에는 누구를 보라는 얘기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 가운데 눈이 나와요. 여러 세상에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눈이 있나요? 우리 감각의 70에서 80%가 눈에 의해서 좌우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이렇게 보면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겁니다. 감각의 몇 %가요? 70에서 80%가 눈이에요. 우리가 보는 게 다 같은 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발 가게 주인은 뭐만 볼까요? 신발만 봅니다. 사람을 딱 보면 신발부터 봐요. 이발사는 뭘 볼까요? 머리를 보죠. 관 짜는 사람들은 뭘 볼까요? 사이즈가 나온답니다. 버스 기사 아저씨는 뭘 볼까요? 우리 자녀들하고 소풍을 갈 때도 자가용을 타고 가면서도 버스 정류장에 쓴대요. 습관적으로. 왜요? 이게 끊임없이 반복된 것으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의 눈에는 뭐가 제일 많이 보이나요? 여러분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소식들에 여러분들의 눈이 가나요?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눈이 가나요? 그렇습니다. 본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사람은 뭘 보나? 절망을 보나?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희망을 보신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절망을 보나 하나님 희망을 보라고 얘기하십니다. 삶의 의미는 각자가 정하는 것이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유태인입니다. 1905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태어난 유태인인데, 근데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이 사람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 가족들이 하나하나 잡혀가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다 벗겨져가지고 살아가면서 방 안에 대소변을 눌 수 있는 따로 공간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에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의학과 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보기 시작했냐면 객관적인 관찰자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이 같은 경험을 통해서 내가 이곳을 꼭 벗어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을 보여야 되겠다는 생각과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사람이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이 뭘 정했다 그랬죠?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나는 반드시 감옥에서 나간다. 그리고 이 고통 속에서도 사람이 희망을 가질 때 얼마나 그 삶이 풍요로울 수 있는가를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강연할 것이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얘기 드릴 이 부분 속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여수 요양병원에 오셨으면 여러분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어 하나의 뜻을 만드셔야 됩니다. 그 뜻이 이 목표, 이 뜻이 확실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치유의 역사는 더 강력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여기
관상어 가운데 코이라는 잉어가 있어요. 근데 이 코이라는 잉어는 어항 속에 두면 5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항에 있던 물고기를 수족관에 두면요, 15cm에서 25cm까지 갑자기 커집니다. 신기하게 커져요. 그 다음에 얘를 강물에 띄워 보내면 120cm까지 커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뭔가 다른 환경과 생각, 그 다음에 그 생각의 변화가 때때로는 희망이 이 코이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생각을 어떻게 품느냐에 따라서, 뜻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구원의 희망을 가지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어디로 가게? 앞으로 나가게 하라. 홍해가 있는데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어디로 행하리라? 육지로 행하리라.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가 펼쳐져 있습니까? 예. 여수 앞바다입니다. 그죠? 예. 저희 병원에서 바라보는 이 물질적인 바다가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도 홍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턱 가로막아버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근데 그 홍해가 하루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야 될까? 그러나 지금도 이 홍해는 갈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이게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 의해서 갈라지는 현상을 보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다음 문제에서도 하나님께 맡길까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떨까요? 고민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겠죠. 나의 홍해를 가르는 방법이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홍해는 첫 번째, 홍해 어디에 갈 때? 가까이 갈 때 갈라진다 그랬어요. 이게 제 얘기일까요? 성경을 통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그랬어요.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들 자전거 잘 타십니까? 자전거 잘 타세요? 저희 아이들한테 자전거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앞을 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어디를 봐요? 뒤를 보려 그래. 아빠가 잡고 있는지 안 잡고 있는지. 놓지 마요. 그래. 계속 잡고 있는데도 불안한 겁니다. 혹시 놔버릴까 봐. 가라고. 내가 잡고 있다 하다가 어떻게 돼요? 놓으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홍해 앞으로 나아가고 홍해를 가를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인데, 이런 홍해로 나가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들 이 앞에 여수 앞바다에서 앞으로 전진하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는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각오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맡길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두 고개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이 고개를 펼칠 수 있을까요? 엄청난 믿음의 관계가 있어야지만 이걸 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서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야 뛸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이랬어요. 믿음은 여기서 바라봤을 때 뭐예요?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 나아갔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을까요? 함께 나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왜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여기 첫째, 이런 극심한 상황은 누가 만드셨어요? 제가 말씀을 보니까 참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홍해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애국 군대의 이 무서운 돌진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위해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닷가 앞에 장막 누가 치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네요. 광야에 근데 어떻게 되었다? 갇힌 바 되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누가요?
하나님이 바로한테 화나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향해서 돌진하라고 하신 겁니다. 바로가 그들을 뒤를 따르니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게 하고 장막치게 하신 분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의 바로가 열받게 하신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목적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누구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죠, 그죠? 욥의 시련도 우리가 사단에게 맡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홍해는 하나님이 허락한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부분이 혹 우리 앞에 홍해가 하나님이 만드셨다. 둘째, 그런데 문제 해결점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때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경험한다 그랬어요. 이 경험이 뭘 만들어낼까요?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이 말씀을 100% 확신합니다. 제가 두 번째 저녁 강의 시간에 제 삶의 경험을 통해 제가 왜 100% 확신하는지를 얘기 드릴 겁니다. 한 주 동안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믿음은 확신 속에서 그 다음 결정에도 똑같은 믿음의 발현이 일어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이번 환우들은 참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이렇게 좀 가끔가다 한 명이 이렇게 맨날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네. 막 앞에서 막 뭔 설교를 해도 막 그냥 무조건 공감한다는 얘기죠. 공감한. 네. 그런데 이렇게 온화한 미소로 보시는 것도 저에게 행복이 됩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좀 힘있게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꼭 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피할 길 주시겠다. 홍해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건,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내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시간, 나의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약간의 시험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피로하고 겁에 질려 있었으나 모세가 전진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들이 뒤로 물러섰다면, 그리고 홍해 가까이로 더 나아가기를 거절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어주지 않았을 것이다 그랬어요. 바로 그 물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여러분들 옛날에 10개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10개 영화에서 모세가 지팡이로 딱 치니까 갈라지고 백성들이 건너갔는데 틀린 거였어요. 누가 먼저 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지고 비록 차가운 발바닥에 그 차가운 바다의 기운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새벽이었거든요. 그들이 앞으로 전진했을 때 물이 갈라졌고 모세가 지팡이를 내리쳤을 때 물은 더 세게 갈라졌다. 이것이 꾸백입니다. 이 물고기가 피라니아라는 물고기예요. 이빨이 좀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80kg. 제가 그렇게 나가는데 성인 뼈까지 다 먹는 시간이 5분이랍니다. 5분. 피라니아 떼에게 걸리며. 근데 이 피라니아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 피라니아 이야기가 나와요. 수족관에, 아주 큰 수족관에 먹이를 이쪽에도 두고 막 이렇게 피라니아가 놀고 있는데 먹이를 딱 떨어뜨리면 막 오겠죠. 근데 중간에 뭘 했냐면 투명한 판을 대놨습니다. 그럼 막 오다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 번 부딪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올까 안 올까요? 먹이가 떨어져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 때문에? 저기 가면 아프다. 저기 가면 이가 부러진다. 이걸 본 순간 피라니아들이 먹이가 떨어져도 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럼 머릿속에 그것에 대한 믿음 혹은 고정된 생각이 머리에 정확하게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깊은 바다에 빠지면 죽는다는 고정된 생각을 버리고 그들이 뭐 했어요? 전진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뭐 하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우리의 경험의 생각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만듭니다. 우리만의 믿음이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성경은 잠깐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령을 감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기 잠깐 갔다 와야 되는데 하나님 좀 들어가시기 좀 거시기 하니까 어떻게 하시라고? 잠깐 여기 계시라고. 아침에 기도 시간에 만나요. 제가 좀 바쁘니까 이따 봅시다. 우리는 성령을 감금하고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 그것을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목표를 이루려면 이 피라니아 같은 이 고정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책은 얘기합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을 버려야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고정된 생각. 암이라는 것에 병을 얻으면 혹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결과에 대한 고정관념도 버려야 된다. 여기 슬기로운 생활, 부모님은 우리를 왜 사랑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학생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우리를 낳아주셔서 이 학생은 이렇게 고정관념을 깼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알 수가 없네요. 이렇게. 옆집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께서 우리 집에 사과를 갖다 주셨어요. 뭐라고 인사해야 될까요? 뭐라고 인사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뭐 이런 걸 다. 초등학생이. 누구한테 배운 겁니까? 엄마하고 할머니가 하는 걸 잘 봤어요. 코끼리를 사육하는데 이렇게 발목에만 쇠사슬로 그려져 있지만 작은 노끈만 걸어놔도 얘네들은 사육된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답니다. 그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쇠사슬을 묶어놓고 훈련을 하는데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려고 하면 살이 찢어져요. 그러다가 그 경험의 생각이 고정되는 순간 정말 아무 상처도 주지 않는 노끈을 묶어놔도 코끼리는 움직이지 않는답니다. 묶어놓기만 하면. 왜냐하면 하면 어떻게 된다는 생각? 아프다는 생각에 고정관념이 생겨버렸다는 것이죠. 두 번째 피라냐는 모험 없는 삶은 희망 없는 삶과 같다고 했어요. 뜻을 세우고 시작해보는 뉴스타트는 어쩌면 모험과도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험이죠. 여기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이 그림이 있어요. 황새가 개구리를 먹는데 개구리가 목을 꽉 잡았더니 삼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직장인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이 그림 계속 본대요. 살아야 된다. 세 번째, 목표 없는 삶은 우연과 상황에 의해 좌우된다 그랬어요. 뜻이 없으면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없습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라서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거든요. 그런데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붙드는 사람은 그것만 붙듭니다. 우리에게 확실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고 날마다 새로운 출발 앞에 서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100% 확실합니다. 때때로는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하라 그랬어요. 여기 복식조로 나갔던 우리 배드민턴 선수들이 넘어져도 뭘 봐요 지금? 이 셔틀콕을 보고 있어요. 뭐 하지 않는 겁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피하라는 부정적 감수성을 버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도 지나간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다. 나는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면 얘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떨어졌어요. 맞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지구에 떨어져 있는 겁니까? 지구에 붙어 있는 겁니까? 우주를 나가면 우리가 중력이 없기 때문에 둥둥 떠다니죠. 그런데 우리가 이게 딱 붙어 있는 이유는 뭐죠? 지구의 중력. 네. 잡아당기는 중력 때문이죠. 그럼 얘가 떨어진 겁니까? 붙은 겁니까? 붙었네요. 그 고3 시험생들은 펜도 못 터뜨린다 그랬어요. 떨어진다고. 그래서 아침에 그 수험생들은 미역국 먹나요? 안 먹나요? 바나나 먹어요? 안 먹어요? 왜요?
미끄러진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을 바꾸면 펜이 떨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붙었다고요. 떨어진다는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다섯 번째 P라니야. 열정 없이는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없습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근데 이 열정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제가 5년간의 실험을 통해서 실험체는 저였고요. P 실험체는 어제의 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기로 기록하며 계속 변화되게 이루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마라톤을 한 선수가 좀 문제가 일으켰습니까? 이 사람이 미카엘 에크발이라는 스웨덴 에테보리 마라톤 하프 마라톤 대회에 나왔던 선수예요. 근데 이 사람 나이가 놀랍게도 19살이었어요. 이때 19살짜리 이 학생 같은 사람이 마라톤을 뛰는데 시작하자마자 한 10분도 안 돼가지고 이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뛰었을까 안 뛰었을까요? 끝까지 뛰었어요. 그리고 몇 등 했냐면 21위 했어요. 1시간 9분 43초 만에 들어왔고 21위로. 기자가 물었어요. 창피했을 텐데 막 사람들 찡그리고 있잖아요. 봐요. 그죠? 왜 레이스에 관두고 씻으러 갈 생각 안 했나요? 그랬더니 시간 낭비니까요. 한 번 멈추면 그 다음에도 멈추게 되니까 저는 끝까지 뛰었습니다. 그랬어요. 지금도 훌륭한 선수로 잘하고 있을까요? 예. 여섯 번째 피라니아는 출발하지 않으면 뭐도 없다? 도착도 없다. 여러분들 여기 뉴스타트라고 오셨죠? 그죠? 뉴스타트는요, 누가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이 출발하셔야 되는데, 출발하지 않으면 도착도 없습니다. 근데 그 출발점에 누가 함께 하셔야 되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먼저 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요, 여러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요. 출발하십시오. 그분과 함께 출발하십시오. 우리 앞에 홍해를 향해 하나님께서 함께 나가자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믿음으로 전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잠잠히 기다릴 때 홍해가 갈라진다는 겁니다. 나아가라 그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잠잠히 뭐하라? 기다려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면 멈춰야 됩니까? 움직여야 됩니까? 멈추고 순례의 행동에 눈을 기울이고 기다려야 돼. 순례가 뒤를 다시 돌아볼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대시가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온다. 때가 온다. 제가 5년의 일기를 쓰면서 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주셨고 제가 11월 20일경에 그 때에 대한 부분을 확신을 가졌어요. 실제 제가 여수요양병원을 5월 달에 오게 돼 있었고 강 목사님이 내년에 10월 달에 이제 올 수 있냐고 물어서 그렇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은 원래 계획이 없던 순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때가 온 것 같다. 가라. 가라. 확신을 통해 하나님을 전하라고. 제가 한 두세 달 전부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 눈물의 이유는 저녁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홍해는 우리가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이 가르쳐요. 우리가 가려고 하니까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제일 처음 배우는 단어 뭘까요? 빨리빨리. 천천히 꼼꼼하게 아니라 빨리빨리예요. 외국인이 본 빨리빨리 베스트 5. 이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으면 우리도 한국인입니다.
1번, 자판기 나오는 곳에 손을 넣고 기다린다. 2번,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며 양치한다. 웹사이트가 3초 안에 안 열리면 닫아버린다. 인터넷 할 때. 4번, 가게 주인 카드 서명을 대신한다. 답답하니까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다. 이러면 한국인이랍니다. 예. 빨리빨리해요. 그럼 뭘 못한다는 얘기예요? 기다리는 걸 못한다는.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문화가 빨리빨리로 돼버려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뭔가 빨리 내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병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하고 싶어요. 제가 37살 때 제 인생을 포기할 만한,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을 만한 시련이 다가옵니다. 차라리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년 동안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너의 일기를 써라. 성령 하나님께서 너에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일기로 쓰라고 기록해 주셨어요.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뭐가 없었다고요?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하였다 그랬어요. 훈련과 자제력이 뉴스타트에서 필요할까요? 필요합니다. 뉴스타트는요, 37년 혹은 50년 살아온 그 일생을 완전히 바꿔야지만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아인슈타인이 그랬어요. 변화를 원하면서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신병 초기 증세라 그랬어요. 이 말이 우스운 얘기 같지만 사실입니다. 변화를 원하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생활한다?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더 안 좋아질 뿐이지요. 변화라는 것은 예전의 생활을 완전히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하라 그랬어요?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 연습이라는 게 뭡니까? 실전을 위한 연습 단계죠. 경건. 이 경건에 이른다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헬라어 유세베이아입니다. 유세베이아라는 단어. 근데 이 경건도 뭐 해야 되니? 연습하라. 근데 뭐로 연습하냐면요.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연습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생각, 그리고 우리의 뜻과 하나님이 연결되는 그 공감의 기도. 함께하는 그 기도 속에 우리는 경건이 연습된다 그랬어요. 여기 봉화산이 있습니다. 봉화산의 높이는 371m. 봉화산을 오르는데도 뭐가 필요할까요? 훈련이 필요한가요?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이번 주가 지나면 여러분들 알게 되실 겁니다. 여기까지 거리는 371m. 제가 빨리 뛰어가면 15분, 더 빨리 가면 12분 만에 갈 때도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환우분 중에 남자분이 왔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시고 배도 많이 아프시다 그랬어요. 산을 한번 가보시죠. 힘들면 제가 한번 같이 가시겠습니다. 처음에 2시간 걸렸다 그랬어요. 그분이 2달 동안 열심히 산을 올랐어요. 어느 날 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저 15분 걸렸어요. 2시간이 몇 분으로 단축됐어요? 15분. 뭐가 일어난 거예요? 봉화산 오르는데 뭐가 필요했어요? 훈련. 근육이 붙은 겁니다. 복근도 생기고 몸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훈련일까요? 훈련이에요. 반복된다. 훈련이라는 단어는 되풀이하여 익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고 내일까지 가나요? 한 5분 혹시 이렇게 사라질 수 있어요. 계속 유지하려면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내 안에 훈련이 돼야 돼요.
일정한 목표나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실제적 교육활동, 정신적인 것과 기술적인 것 모두가 훈련이다 그랬어요. 마음과 몸이 훈련돼야 된다 그랬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저는 마음과 몸의 훈련을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프면 나만 보입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경험을 처절하게 했거든요. 이기적인 저를 완전하게 만났거든요. 그 경험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하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세 번째, 홍해는 언제 갈라졌냐면 새벽에 갈라졌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 기도에 이렇게 오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아멘이 엄청 작습니다. 홍해는 새벽에 갈라지며 이 새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며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50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기둥 기름 가운데 애굽 사람을 군대를 보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랬어요. 언제요? 새벽이라고 해요. 이 애굽 사람들이 쫓아오는데 불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기는 했지만 막을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걱정해요, 안 해요? 이 경험을 하고 이 믿음을 기억했다면 그들이 걱정하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 딱 지나고 나니까 막 찬양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출애굽기에 감사하다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뭐 하지 못해서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부르짖고 저는 거울 앞에서 15분을 똑바른 자세로 서 있습니다. 몸을 올바르게 해야 마음도 올바라집니다. 제 자세가 좀 좋은가요? 제 자세 원래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자세를 정말 강조할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제 5년의 기록입니다. 저는 진짜 모델 걸음걸이를 안 본 모델 걸음걸이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델은 데이빗 간디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아니라 영국 모델이에요. 데이빗 간디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정말 멋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람이 이제 그걸 계속 따라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런 칭찬해 줬어요. 여보, 간디보다 당신이 더 멋있는데? 날마다 변화하려고 노력했던 큰바의 얼굴 어니스트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만나는 언제 주실까요? 새벽에 내렸습니까? 맞아요. 새벽은 공급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생명력을 이 새벽에 얻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럼 여리고성은 언제 함락됐을까요? 여호수아 6장 55절에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성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리고성도 언제 함락됩니까? 우리를 가로막는 여리고성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 그랬어요. 사자굴 사건에서 다니엘 6장 19절에 이튿날 느부갓네살 왕이 새벽에서 급히 일어나서 사자굴 가서 다니엘을 봅니다. 근데 말끔하게 웃고 있는 다니엘을 봐요. 왕이시여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새벽에 일어났어요. 왜 새벽일까요? 왜 새벽일까요? 어두운 가운데 아침의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침의 빛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캄캄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빛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만나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이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앞에 홍해의 길이 보이십니까?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미국의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우리의 길이 홍해의 길과 같다 그랬어. 차를 타고 갑니다. 어떤 분들은 걸어가고. 근데 이 홍해가 갈라져요. 갈라지고 또 갈라져요. 한번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한 사람은 그 다음 홍해를 가르는 데는 쉬워집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맡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 상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 순종이라는 단어의 뜻은 스스로 복종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 복종한다. 내 마음의 모든 것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 복종한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와 선지자 126페이지의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줄이겠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임한 시험은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그에게 요구된 희생도 작은 것이 아니었다. 그를 조국과 친족과 고향에 붙들어매는 강한 줄이 있었다. 그는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땅에 관하여 묻지 않았다. 곧 토지가 비옥하고 기후가 건강에 적합한지 그리고 그 지방은 유쾌한 환경을 제공하며 재물을 쌓을 기회를 줄 것인지 묻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분의 종은 순종해야 했다. 그에게 있어서 같이 읽으실까요? 빨간색이요. 그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하나님께서 그로 있기를 원하시는 곳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이 가장 행복한 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행복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는 치유하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령과 함께 뉴스타트 마지막 기도를 함께 돌리시고 마치겠습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의 길에 빛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나의 앞에 홍해가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나의 손을 붙들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여, 내 몸과 마음에 새로운 생명력으로 채워주소서. 비워진 내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여수요양병원 환우들과 함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오니 전진할 때 믿음을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